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다시 신명기로 와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떠올렸을 때 성경에 대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먼저 얼른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꺼운 책이다 라고 하는 것과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담긴 진리의 책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또는 성경을 매년마다 몇 번에서 반복적으로 통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성경은 두꺼운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이 두 가지의 선입관이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첫 이미지, 선입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 중에 하나는 지난 수세기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불명예, 오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두 가지, 성경은 두껍고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성경은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간다라는 것이 한 번은 어떻게든 읽어보겠는데 그것을 1년 매년마다 몇 번에서 반복적으로 통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저의 신뢰는 여러분은 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또 실제로 작년에 15상 운동을 통해서 10번, 5번, 3번, 그리고 이것이 정말 힘들었던 분들은 최소한 한 번, 그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읽고자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고 성경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 두고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통독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각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오면서 오늘 이 설교의 모든 방향,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의 방향이 본문을 벗어나서 성경 이외의 내용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본문과는 상관없는 예화를 중심으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또는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세미나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약 10권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또는 지난 약 2년의 시간 동안은 성경 줄기와 성경 통독을 강조하면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맥락을 함께 붙잡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이제는 성경 줄기의 이야기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목표를 세워서 읽어가야 하고 그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의 줄기들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도 아니고 아주 두꺼운 책도 아니라 거기에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위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그런 신앙의 기반이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시작된 제사장 나라를 살았던, 그리고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과연 그들에게는 쉽고 이해하기 쉽고 살아내기 쉽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씀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을 통해 시작된 제사장 나라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노예의 신분을 살아오면서 나라를 갖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나라의 그 이름을 갖는다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많은 친일파들이 친일의 적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은 회복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진 신념이었습니다. 겨우 30여 년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절망을 선택했던 이 민족과 비교했을 때 400년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경험했던 나라의 개념은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400년 이전의 그들의 모습은 나라가 아닌 그저 한 가족에 불과한 작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나라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그 제사장 나라는 제국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런 그들에게 나라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과 시민권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율법과 성막, 5대 제사와 절기와 명절 등의 이 복잡한 규례는 이전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준이었고 새로운 원칙이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지금까지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기준과 원칙과 삶의 방식을 그들의 몸에 맞는 옷으로 입혀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고 듣고 살아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가 죽어가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는 제사장 나라로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만나 세대 약 6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 세대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공의 요인은 부모 세대의 역할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40년 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기준과 원칙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실수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결국 죽어가는 그런 어떤 아픔의 현실은 동시에 갖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고 미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어느 날 그런 부모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승화시켜서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실패한 부모 세대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의 신앙의 삶을 성공을 끌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부부관계도 직장생활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각각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는 정말 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자식이 없고 내가 보여줘야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그렇게 긴장감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승경 집사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혼자 살 때는 그런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갈 때에는 그런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두고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그 자녀와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약 2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은 부모는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모 세대의 그 긴장감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부담감이 자녀들을 성공적인 만나 세대로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의 두 번째 성공 이유는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복하는 그런 정말 지긋지긋한 백성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네 탓이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면 이 문제 해결해라. 그렇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올라왔겠습니까?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일 결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를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모세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뽑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오늘 특별히 그의 마지막 역할과 책임의 최고 클라이막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만나 세대에게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40년 전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40년 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까? 지난 40평생의 시간 동안 그의 나이가 80이 되고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 노년의 시간 가운데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시점에 모세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부모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달했던 그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기준을 40년 후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어떤 말씀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약 2달의 기간 동안 모두 3번의 특강으로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모세의 특강에 해당됩니다. 이 3번째 특강의 핵심적인 주제를 한 가지 꼽는다면 율법은 어렵지 않고 쉽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쉽고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강을 전하고 있는 이 지금의 시기가 이제 막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모세는 죽는 겁니다. 모세가 늙어서 자연사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까지 눈이 총명했고 그의 귀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가 때가 되었을 때 그저 데려가셨을 뿐이지 죽을 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은 말들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율법은 가까이 있고 율법은 매우 쉽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특강을 듣고 있는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먼저는 자기들의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끊어내고 출애굽을 성사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나라도 이름도 정체성도 자신들의 명분도 다 잃어버린 그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를 끊어내시고 오늘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심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첫 문을 열었던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모세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모세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모세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는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가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또는 지난 4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부모 세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위대한 스승이었던 겁니다. 민족의 영웅이자 위대한 스승이었던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그 유언의 특강의 제목이 율법은 쉬운 것이다. 율법은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율법을 정의해 준 겁니다. 그 순간 만나 세대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힘이 났을까요? 모세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감동이 되었을 것이고 모세의 이 마지막 권면과 부탁과 명령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말씀을 율법을 떠나서 살지 않겠노라는 결단을 그들은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세의 특강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책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특강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처럼 일상성이었고 매일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직접 거두는 작업을 통해서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이 철칙을 한 번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달 먹을 걸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늘 매일 아침마다 거두러 나가야 되는 수고를 일부러 그들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포도 줄지 않는 항아리 하나쯤은 집집마다 안겨주시는 것 문제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른 아침마다 들판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땅에 떨어져 있는 그 만나를 주워 담으면서 오늘의 양식으로 삼는 이 작업을 40년 동안 하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오늘 육의 양식을 내가 공급하듯이 너희가 매일매일 섭취하고 너희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할 영의 양식을 늘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늘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빠지지 않는 테마로 끝난다는 겁니다. 은혜는 물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내 평생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은혜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모해야 될 은혜는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판으로 나아가서 만나를 거둬들이며 오늘의 양식을 섭취하며 살았듯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지막 14절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함께 서 있는 자와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과거의 출애굽 세대와 지금의 만나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날 다음 세대, 그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 율법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새로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주셨던, 조상에게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과거는 그 과거의 시점에 주셨고 현재는 현재의 시점에 주시고 미래는 미래의 시점에 주시는 늘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40년 전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 율법을 들었던 시간과 장소와 대상은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 세대가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시간과 장소와 대상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40년 전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세우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그 느낌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40년 후 모압 평지에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 가운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접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엄중하고 두렵고 무거운 겁니다.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까? 이런 복합적인 부담감과 무게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언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본문 신명기 29장 10절 13절에서 모압 평지에서 40년 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할 때에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상상 외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아내와 유아와 나그네들과 종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분위기로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친근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과거에는 부담감과 두려움과 어떤 그 무거움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언약식이었다면 40년 만에 만나 세대와 함께 치러지는 두 번째 언약식은 기쁨과 축제와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그래서 어린아이와 나그네들과 종들까지 다 나와서 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내게 새로운 언약으로 다가올 때 가능한 겁니다.
과거의 묵은 은혜, 과거의 어떤 내 추억 속에 있는 어떤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겁니다.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오늘 이것이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시구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두려웠지만 자녀 세대는 기뻐합니다. 부모 세대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지만 자녀 세대들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대상이 여인들과 유아들과 나그네와 종들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은 이 율법은 더 이상 무겁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언약으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늘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읽고 따르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다음 세대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들의 인생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늘 새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먼저 부모 세대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을 기쁨으로 참여할 때 자녀 세대가 말씀 통독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모 세대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은혜로 살아내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말씀은 늘 새로운 언약으로 인식하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다가올 때 그들의 신앙의 결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늘 언제나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읽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특강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언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바다를 건너서 가지고 와야 할 만큼 멀리 있는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가까이 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할 만큼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막막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삶이 외롭고 공허하고 힘이 붙일 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즉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새겨질 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내 입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모범을 살아내셨던 그 십자가의 삶이 어느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몸부림쳐서 살아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의 결단을 수백 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입에 가까이 하고 네 마음에 가까이 하면 네가 말씀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신비한 은혜를 경험해야,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전기 충격이 확 일어나는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여도 작심삼일이고 한 달 못 가고 세 달 못 가고 1년 못 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줄 수 있는 비결은 열심과 노력과 분냄과 어떤 어떤 투기와 시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 세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마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상태였을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나마 지난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가 배우기를 했겠습니까? 실력을 가졌겠습니까? 리더십에 강력한 어떤 리더십의 어떤 자질을 가질 만큼의 어떤 그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와 비교해보면 여호수아는 진짜 바닥 인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싸 이때가 기회다. 지금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인생에 막막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저들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을? 그 두려움과 절망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잔뜩 움츠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아멘. 너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줄 것이다. 네가 손을 들면, 네가 땅을 치면, 네가 사람들을 만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네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건강의 면에서, 사회적인 관계와 또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시원하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움츠러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위기와 어떤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의 무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가까이 할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낼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입에서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짐으로 지켜 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될 때 평안과 형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이고 우리의 입에 가까이 둬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염려가 가득합니다. 누가 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된 것이 화가 납니다. 앞으로 5년을 무속과 미신과 이단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비선실세가 자리 잡는 일이 없도록 무속과 미신과 이단과 우상숭배를 끊어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원망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500년 전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가까이 해야 하는 말씀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세 번째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시내산에서나 모압 평지에서나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서나 시대와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두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삶을 살아낼 것이며 우리의 생명에 마치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멋진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한숨과 마음의 원망과 실망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결단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가까이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늘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